다음 달 20일 셋째 주 수요일부터 13번째 알파 코스를 하려고 하는데요. 미리미리 게스트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만남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파 코스를 섬길 때마다 개인적으로 제일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토크를 해야 될 때마다 유머를 해야 되는 게 제일 이렇게 방송에서 참 듣고 내가 기분 좋게 웃어서 내가 그걸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안 웃는 상황 때문에 고민이 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알파 코스를 처음 이제 교회에서 시작하기 전에 알파 컨퍼런스를 참석했다가 이제 유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유머라는 이 단어는 사람, 휴먼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고, 또 이제 겸손이라는 허밀리티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이 연결되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웃을 줄 모르면 교만한 사람이든지 사람이 질이 안 좋은 사람이든지 그래서 안 웃는다고 그러길래 생각을 해보니까 일면 맞는 것 같은 생각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늘 심각하고 무거운 사람들, 그런 교회가 아니라 머리 좋은 사람이기보다는 느낌이 좋은 환한 미소로 서로를 맞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밝은 분위기에, 그래서 드림센터를 건축하면서도 그 설계를 하시는 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것 얘기를 하나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밝은 분위기였으면 좋겠고, 전통적인 교회로서의 이미지는 가능한 한 교회 안에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누구나 편안하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나는데요.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가 어린 시절 월요일 아침마다 운동장에서 늘 이렇게 빌빌 몸을 꼬우면서 비비 꼬우면서 참석했던 애국조회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쉬는 시간 종이 울리면 활기차게 소리 지르면서 환하게 웃던 그런 분위기의 예배, 그런 어떤 결혼식 축제와 같은 그런 예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제가 이 교회가 예배가 이렇게 결혼식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 축제회장이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누군 그러더라고요. 나는 결혼식장 가면은 얼굴만 삐끔 보고 부주금 내고 나는 밥만 먹고 오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말도 잘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요즘 결혼식 분위기로는 많이 사라져 있어서. 이 그림 엽서를 보신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번에 인카운트 수양회를 했던 광림수도원을 기도를 하러 혼자 갔다가 이 그림 엽서가 이렇게 방마다 이렇게 액자에 조그만 작은 액자에 걸려 있는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하면 늘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 그래서 늘 처절하게 겟세마네에 엎드려서 중보하시던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가 제 안에 강했는데, 환하게 웃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서 그 이후로 제 신앙의 중요한 이렇게 관점의 이미지에 이렇게 전환을 가져왔던 사진 중에 한 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욕먹으면서 가장 많이 욕먹었던, 비난받았던 표현 중에 하나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비난할 때 했던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예요. 잘 먹고 늘 즐길 줄 아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여정이란 결코 힘들고 고단한 고행의 여정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신앙의 여정을 고행의 득도의 여정이라고 우리에게 그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즐겁고 복된 여정이요, 삶을 주님과 함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정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형편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내면의 기쁨으로 가득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번 주간 패밀리타임에서 나누어야 될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사역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쁨으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역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서 참 힘든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시작을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3월에 우리가 같이 나누기 원하는 품성은 기쁨입니다. 정의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내 영의 열정. 기쁨의 반대말을 슬픔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쁨의 반대말을 자기 연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쁨은 슬픔과 동시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슬픔의 감정 속에도 함께 기쁨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품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의 정의를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는 내용의 열정,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억지로 어떤 감정을 마인드 컨트롤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내 영혼의 열정, 그것이 기쁨이다. 그래서 사람을 이해할 때 영혼육, 3분설로 보통은 이해하는데 사람에겐 영이 있고 우리가 많이 쓰는 육이 있고 영과 육이 교차하게 되는 지정의가 이루어지는 지정의 마음의 영역,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마음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보통 심장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장 이식해서 살잖아요. 심장을 인공심장을 달고도 살잖아요. 인공심장을 달면 그 사람의 마음이 기계가 된 게 아니잖아요. 사실 마음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지 여기에는 사실은 엄밀하게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뇌 과학이 요즘 발달되니까 뇌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마음의 영역은 독특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영과 육이 교차적으로 만나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육은 세상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세상이 하나님을 만날 때 육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영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영의 교통함이 마음을 통해서 육으로 흘러나오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그 말의 핵심은 이 혼의 영역, 마음의 영역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마음의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이 생각이 지정의 영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내 영혼으로부터 열정이 솟아나는데 그 열정을 그렇게 해서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의 기쁨이 내 마음을 넘어서 온 육체를 덮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쁨이라는 단어랑 행복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그 어원적인 것을 구분해서 이해하면 행복이라고 표현하는 게 해피니스라는 단어는 어떤 환경, 상황, 여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행운 이런 것을 의미하는 해피라는 어근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래서 행복이란 모든 일이 잘 되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학교에 붙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너스를 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분 좋은 것, 그것은 바로 육으로부터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이 좋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마음도 즐겁고 거기에서 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을 일반적으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찾아다니죠. 내가 기분 좋을 수 있는 환경을 찾아다니고 내가 기분 좋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내가 기분 좋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행복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해져야 돼요. 내 혼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사귐이 이루어져서 내 영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가득 채워지면 거기서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 가득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이 기쁨의 품성의 핵심 구절로 요절로 시편 16편 11절을 언급하게 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매달마다 이 하나씩 품성이 다루어질 때 품성과 관련된 이 핵심 구절, 여러분 그 달력에 늘 핵심 구절로 다 언급이 되는 이 구절 정도는 한 달에 한 구절만이라도 좀 여러분들이 외우셔서 계속 좀
이렇게 품고 사셨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건데 주님 앞에는 풍성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런데 바로 시편 16편 바로 2절 앞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 마음과 영과 육체가 기쁘고 즐겁고 안전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니까. 왜? 그 주님 앞에 항상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에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살면, 내가 그분과의 사귐이 일어나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겁고 내 삶이, 내 육이 안전하게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의 문제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지배를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요즘 하나님과 얼마나 사귐을 누리고 계시나요? 요즘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신가요? 그런 질문을 내가 받았을 때 뒤집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즘 내 안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 우리는 요즘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얼마나 나누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요즘에 친밀한가요? 물으면 우리는 내가 성경을 오늘 요즘에다가 몇 장을 보고 있지? 내가 요즘에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있지? 이런 어떤 조건적인 걸로 우리가 자꾸 그걸 진단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서도, 기도를 수시간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문해오듯이 얼마든지 고행의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없이도 얼마든지 성경을 공부할 수 있고 외울 수 있고 나름 그것을 가르쳐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은 세례를 받고 믿는 분이 되셨지만, 나는 이효령 박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그분의 강연을 10여 년 전에 한번 듣고 내가 만났던 그 어떤 신학자보다 성경을 탁월하게 해석하고 성경에 대한 해안을 갖고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도대체 저분은 도대체 어느 교회 다니시는 분일까? 당연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강연은 딱 끝났는데 마지막 딱 한마디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믿는 건데 사실은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동안 1시간 내내 받았던 감동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지금 뭔 자리에서 뭔 감동을 받은 건가? 그러면서 사실은 돌아서서 굉장한 도전을 느꼈던 기억이 있는데, 믿음 없어도 성경을 얼마든지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다고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내가 교통 속에 사귐 속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귐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요즘에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지, 요즘에 하나님하고 좀 먼 사람인지. 얼굴을 보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나를 쳐다보는 분은 요즘에 교제가 있는 거고, 왜 이런 걸 시키나 그러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요즘에 하나님과 조금 거리감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또 하나님과 요즘에 멀지 그러지 말고 딱 그렇게 느꼈으면 오늘부터 그분을 위해서 작전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사귐이 있다는 증거로 표정으로,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묻어나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 영혼 속에서 터져나오는 게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기쁨이, 이런 열정이 저 여러분 속에,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마인드 컨트롤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주 안에서. 내가 주님과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주님과의 사귐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관용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관용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본문 4장 5절 같이 읽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집에서 교회를 나오려고
일찍 일어나서 잘 10시까지 나오시는 분 조금 더 부지런하게 잘 챙겨서 샤워도 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기분 좋게 오늘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가 기분 좋게 내가 집에서 나와요. 근데 딱 주차장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오늘 혹시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딱 만났는데 이 단지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어젯밤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어제 저녁에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을 딱 만나. 그럼 그 순간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게 나도 모르게 쏴해지면서 이렇게 얼굴이 딱 굳어지면서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바로 그 순간 내 마음이 그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그 순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랑 관계가 안 좋은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 싫어하는 사람 괴롭히는 방법 단순해요. 나 싫어하는 사람이 자꾸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 싫어하는 사람에게 자꾸 나를 보여주면 그냥 그 사람은 나를 보는 것만 하는데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피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보기 싫은 사람은 자꾸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데 그 순간 뭐냐? 내가 그 사람에 내 마음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지배받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면 내 마음이 그 사람 때문에 지옥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 때.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돈이 있고 어둠이 있고 그 속에 마음의 힘듦이, 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점점 이 속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관계가 자꾸 깨어졌기 힘들면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리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주께서 가깝다, 주님이 가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주님이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빌립보서 4장의 이 문맥, 빌립보서 전체의 문맥을 보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를 딱 떠올리면 어떤 특별히 가난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 바울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헌금하고 이런 어떤 재정적 헌신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보면 참 기쁨이 되는 교회예요. 마음이 흐뭇하고 참 어떻게 저렇게 형편이 어려운데 저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살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교회예요. 그러나 관계적인 측면으로 보면 너무나 마음이 힘든 교회예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좀 여럿이 있는데 자녀들이 허구한 날 싸워. 싸울 때도 있고 같이 웃을 때도 있고 그러면 좋은데 형이 집에를 딱 들어오면 동생은 방으로 들어가. 안 나와. 형이 방으로 들어가면 그때 나와. 뭐 이런 분위기라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끼리 다툴 때예요. 사실은 다툴 때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참 마음이 힘든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바울이 이 4장 위에 올라간 4장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부탁을 해요. 유오디게야,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순두계야, 너에게 권한다. 마음을 좀 같이 하고 너 좀 한 마음으로 좀 잘 지내라. 다투지 말고. 그런 부탁을 할 정도예요. 2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1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투지 말라는 표현을 빌립보에서 여러 차례 사용해요. 마음을 한 대로 좀 모아달라고. 마음을 하나로 모읍시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마음이 나눠지니까 하나로 모으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다투지 말라고 자유롭게 지내는데 거기다 대고 뭐 다투지 말라고 왜 하겠어요? 자꾸 다투고 그러니까는 이게 다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갈등이 벌어질 때 그런 갈등은 대부분 사실 이권과 관련된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내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의견 내고 저런 의견 내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옳고 그름의 문제도 선악의 문제,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고 이런 경우도 거의 없어요. 콕 까다 있지만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이런 일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일이에요. 몇 년 전인가 한동에 있는 어떤 교회가 이 커튼으로 할 건지 블라인드로 할 건지 정확하게 맞나 모르겠는데 커튼 색깔 때문에 싸웠는지 교인들이 싸운 거예요. 둘이. 장로님 의견 틀리고 권사님 의견 틀리고 목사님이 왜 싸워요? 그래서 여기서 그 장로님 하시는 대로 그냥 그걸로 커튼을 하면 되겠네요.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님 편 받는다고. 그리고 교인들이 몇 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교회를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한도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언젠가 우리 교회도 왔길래 내가 왜 그런지 한번 수소문을 해봤더니 그렇게 해서 싸운 거예요. 물론 그게 이유의 전부는 아니겠죠. 거기에 많은 살이 붙었겠죠. 사실은 이유가 붙었겠죠. 근데 처음 출발이 뭐예요? 교회에 블라인드를 하든지 커튼을 하든지 색깔을 빨간색으로 칠하든지 파란색으로 칠하든지 그게 목숨 걸 일이겠어요, 사실은. 근데 자존심이 걸리잖아요. 내 의견이 무시됐다. 내가 먼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 작은 게 갈등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바울이 그들을 데리고 다투지 말라, 마음을 같이 해라, 거기까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애쓰지 않아요. 옳고 그름을.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맨 사람이고 나와 함께 복음의 고난을 받은 사람이고 나의 동력자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비록 이렇게 마음이 안 모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함께 머무는 이 모습 자체가 기쁨이고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고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동력자고 여전히 함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지고 고난을 짊어지던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의 그 작은 다툼의 모습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저렇게 속이 좁아가지고 다투고 있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그 모습 지금의 모습 그러니까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냥 그 모습을 받아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용납하고 관용하는 거예요.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 모습 때문에 그 갈등하는 모습에 마음이 뺏겼다면 자신이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기뻐하고 있어요. 왜? 스스로가 먼저 관용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먼저 열린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관용, 부드러워 너그러울 관자에다가 얼굴 용자잖아요. 얼굴을 너그럽게, 얼굴을 부드럽게 하라고요. 이 원문을 해석하면 이 원문 속에는 쉽게, 부드럽게, 태평하게, 너그럽게, 넉넉하게. 찰스 스윈들 목사는 이걸 해석하면서 마음을 풀라 이렇게 표현. 마음의 긴장을 푸는 거. 마음을 풀. 가족 간에 집에 이렇게 들어오면 편하게 행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옷 입는 거 보고 뭐라 그럴까? 손님이 오면 손님이 집에 한 사람 와 있으면 차를 하나 내와도 전에는 받침도 없이 그냥 이거 주더니 손님 하나 받침 내다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런 마음 편안하게 마음 풀고 관용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에게 마음을 풀으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렇게 긴장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책 잡으려고 또는 분석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보지 말고 넉넉하게 긴장 풀고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 주님이 가까우시니까. 그 위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가깝다는 말은 주님이 때가 되면 다 판단하실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말은 주님이 일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은 이해하고 계세요.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주님이 바꾸실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이해됐기 때문에 내 스타일에 맞기 때문에 넉넉하게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선악간에 주님이 판단하실 거니까 나는 맡기자. 주님이 다루어 가실 것이고 만들어 가실 거고 빚어 가실 거니까 그래 주님 때문에 내가 넉넉한 마음으로 갖자.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지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누군가가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서 하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관용을 표현하시고 관용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염려를 멈추고 감사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염려를 멈추고 감사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난 주간에 이 아파트 단지를 잠깐 지나는데 초등학교 앞에 엄마들이 옹기종기 이렇게 서서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 왜 이렇게 이 시간에 서 있나 그러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애들이 입학하는 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학년 학부형들이 엄마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1학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얼마나 때로는 기대도 되고 그렇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불안하잖아요. 얼굴들이 다 이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아, 편안하지만은 않아. 그런 어떤 여러분 삶을 살면서요,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일에 마음이 뺏기면 염려가 생겨요. 염려는 좋은 일이 있으면 염려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좋은 일이 있어도 되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염려가 돼요. 그 일에, 환경에, 상황에 내 마음이 지배를 받으면 늘 인간의 마음은 염려와 불안과 근심 속에 쌓여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나 즐겁고 너무너무나 만족해요. 그런데 불안하잖아요. 언제 깨질까? 내일도 이럴 수 있을까? 오늘 행복하면 그걸로 기쁘고 좋고 감사하는 걸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불안으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려. 왜? 그 일에 마음이 뺏겨지면.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하나의 이유가 사람 때문이라면 또 하나는 환경 때문이에요. 일 때문이에요. 형편 때문이에요. 조건 때문이에요. 그 수많은 조건과 환경은 우리가 늘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 없어요. 어떤 환경도, 어떤 나라도, 어떤 시대도, 어떤 형편이 내가 돼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환경을 찾아가요, 자꾸.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늘 어떤 상황이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의 마음이 뺏기면 늘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로 엎드려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나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 상황을 주님께 아뢰면, 그렇게 기도로 주 앞에 감사로 엎드려서 나아가면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전도서 2장 23절 읽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말해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밤에도 쉬지 못하는 분들 계신가요? 누워도 잠자리조차, 그것이 불과 몇 시간에는 그것조차도 평안하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잠을 못 자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결국 불안한 염려, 생각 때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도 다 헛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염려란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분주함이라는 단어하고 어원이 똑같아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 가면 목을 조른다라고 하는 개념까지 들어있어요. 처음에 염려는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어느 날 나를 짓눌러요. 그게 염려예요, 사실은. 그래서 염려 속에 깊이 사로잡히면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져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빌립보서 강해서에 보면 이런 재미난 이야기 하나가 인용이 되는데, 40년 동안 부부가 함께 살다가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이 부인이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혼자 집거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한 이렇게 동물 가게에 찾아가서 내가 누구와 함께 집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애완동물 하나 키우고 싶은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인이 추천하는 게 앵무새를 추천하는 거예요. 이 새는 말을 하기 때문에 집에 누구와 같이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좋을 겁니다라고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을 하는 새이기 때문에 굉장히 값이 비싸다고, 뭐 얼마에 비싸든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가지고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삶의 문제가 내가 이제 더 이상 혼자 있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집에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새를 이제 키우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이 새가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그 새를 산 동물 가게에 갑니다. 앵무새는 어떻게 지내죠? 주인이 물어요. 말 잘하죠? 아니요, 말 한마디 안 하는데요. 그 새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걱정이 돼서 찾아왔어요. 그래요? 그럼 혹시 그 새와 그 새장을 사실 때 혹시 거울도 사셨나요? 아니요, 거울이라고요? 새장 속에 거울이 있어야 되나요? 그게 문제였군요. 앵무새는 거울이 필요해요. 무슨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앵무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안락함을 느끼는 그런 느낌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마 거울을 사다가 넣어주면 즉시 말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거울을 사가지고 와서 앵무새의 새장 속에 넣어 주었어요. 한 주간은 지나도 역시 말을 안 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걱정이 돼서 다시 이제 가게를 찾아갔어요. 앵무새가 말을 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걱정이에요. 이 비싼 새잖아요. 거울을 넣어줬는데 전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요? 새장 속에 그 계단도 혹시 사가셨나요? 아니요, 계단이라고요? 앵무새에게 계단이 필요해요. 그런 게 필요한지 몰랐는데 마술 같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앵무새는요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오래지 않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말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제 말을 믿어보세요. 계단이 필요할 겁니다. 계단을 사다가 집어넣어 주었어요. 말을 했을까요? 했으면 이 이야기를 안 하겠죠. 말을 안 해요. 이번엔 또 쳐줘요. 왜 도대체 말을 하지 않는 건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울면서 이제 불평을 하면서 찾아가요.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네를 사가셨나요? 그네라뇨? 아니요. 새장 속에 거울 넣어주고 이 계단 넣어주면 그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그네가 필요한 줄은 몰랐는데 그네를 사셔야 해요. 새는요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낌을 갖기 시작할 거예요.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계단을 오르락내리고 운동을 하다가 그네에 편안히 앉아 있다 보면 너무너무 편안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앵무새가 대부분 그네에 앉아 있을 때 말이 많더라고요. 그네를 사가지고 왔어요. 역시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고 나자 새장 속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새는 그렇게 죽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뛰어서 동물 가게에 갔어요. 앵무새가 어떻게 지나나? 아니,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앵무새가 죽었어요. 그 비싼 새가 새장 바닥에 그렇게 죽어 있다고요. 믿을 수 없는데요. 충격이네요. 진짜 정말로 전혀 아무 말도 안 했나요? 했어요. 한마디 했어요.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힘없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가게에는 모이가 없던가요? 저는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요즘 부모들이 많이 스쳐갔어요. 수많은 불안과 염려만을 자극하니까 진짜 해야 될 걸 잃어버린 채, 진짜 뭐가 중요한 것은 놓친 채, 이 사람이 이거 해야 된다니까 이거, 저 사람이 저거 해야 된다니까 저거, 여기도 보내야 되니까 때로는 빚까지 내가면서 이것도 보내고 저것도 하고, 정작 중요한 게 뭔지, 정작 중요한 게 뭔지. 언젠가 저는 우리 애들 보면서 교과서를 안 들고 다니는 내가 혼난 적이 있어요. 교과서를 안 들고 다녀요. 그 말은 예습 복습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교과서를 안 들고 다니고 예습 복습을 안 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그런 애가 있겠죠. 열의 아홉은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안 되면 교과서 한 권 더 사라, 2권 사라. 무거워서요, 힘들어서요. 한 권 더 사다 줄게. 학교에 있는 거 쓰고 집에 와서요. 교과서를 안 보잖아요. 가장 단순한 거는 안 한 채로 이 문제집, 저 문제집,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하는 것처럼. 저는 이 짧은 이야기를 보면서 불안이 사람 마음을 덮기 시작하면, 염려가 사람 마음을 덮기 시작하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놓치고 그 염려 때문에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엉뚱한 짓을 자꾸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염려하게 하는 그 문제가 밀려오는 그 순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염려를 멈추고 감사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예요. 여기에 지킨다라는 표현은 보초를 쓴다는 표현이에요. 그분이 내 마음을 딱 지켜서 어떤 어두움이, 어떤 염려가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분이 내 마음을 지켜주실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욥기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생각을 지키고 기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기쁨을 빼앗게 하는 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일과 환경이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사라질 때, 내일에 대한 꿈이 없고 기대가 사라질 때 우리 속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온갖 수많은 부정적인 정보와 부정적인 데이터와 부정적인 이야기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도 사고도 자꾸 부정적이 되어져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일에 대한 긍정적 소망을 자꾸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점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을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아니 생각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실 거라고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바울이 지금 너 나에게서 본 것 그대로 행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있는 이 모습, 나를 보고 좀 배워라고 이야기.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쁨을 선택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순간도 주님을 생각하면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이 아름답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인생의 어떤 순간도 내 안에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음이 밀려올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부정적인 데이터와 정보 저 너머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붙들 수 있게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그분께서 내일도 나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주님이 내가 가는 길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내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희망과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는 교회, 하나님이 내게 대한 그런 소망의 희망의 계획을 품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도우실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안에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90이 넘도록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았던 조지 밀러에게 어느 날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행할 수 있었냐고요. 그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주 안에서 내 영혼이 기쁨으로 얻어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그것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어두워지는 그날에 나의 소망이신, 나의 도움이신, 나를 향한 소망의 계획을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내 혼이, 여러분의 혼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으로 지배받으면, 나를 관계가 깨어진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내 마음은 지우게 되는 겁니다. 나를 염려하게 하는 그 문제가, 그 일이, 그 형편이, 그 환경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내 마음이 지우게 되는 거예요. 소망 없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그 불안함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내 마음을 지우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관용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내가 채워지면 염려가 끊어지고 감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채워지면 약속의 언약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채워지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도 걸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자베트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오랫동안 독신으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헌신하며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불량한 문제아이가 스레트를 뒤에서 던져가지고 등을 맞았어요. 그리고는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가서 드러눕습니다. 7년여를 그가 병상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상반신에 섞어 봉대를 하고 대소변을 받아내며 살아갑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그 아이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어느덧 증오로까지 발전해 가고 있는 그 어느 날, 병실을 청소하는 한 흑인 청소부가 콧노래를 부르며 청소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묻습니다. 청소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나요? 그 흑인 여인 청소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요. 그는 엎드려져서 영적인 충격과 함께 하나님께 깊은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이신 은혜의 회복 속에서 그는 날마다 노래하며 가리라. Singing I Go라는 제목의 시를 써내려갑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도 나는 노래하겠다라는 고백으로요. 그게 바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금심 있으랴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